오늘 7월의 첫 번째 주일, 2026년 맥주감사 주일과 하프타임 주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9절에서 11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6년이 이제 전반부를 지나가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한 해의 중반부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먼저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옆에 분들을 좀 격려합시다. 우리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가 1년의 전반부를 보내며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 한 해의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나온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다시 이제 우리가 남은 2026년에 이제 살아갈 후반부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하프타임의 주일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전반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매듭짓고 또 이제 후반부를 새롭게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를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며 자신의 전반부의 고백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 우리 이 전반부의 우리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2026년 전반부를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는 모두 다 같이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전반부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어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된 것은, 여기 보면 내가라는 말이 나오고 나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나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과 나가라는 말은 똑같은 사도 바울이에요. 동일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나가 된 것은 과거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오늘의 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전반부와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를 내가 나된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점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과거고 예수님을 만난 후가 이제 미래, 우리 나의 오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만나먹고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그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나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가 되는
내가 나된 것,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고백해요? 내가 나된 것, 과거에 내가 오늘의 나가 된 것은 전적으로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것도,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것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그것은 바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현재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미래에도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 과거의 나도 오늘의 나도 미래의 나도 결국은 나를 나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살아온 것도 은혜고, 살아있음도 은혜고, 내가 살아갈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6년 하프타임 주일, 이 맥주감사 주일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살아온 것도 살아있음도, 그리고 이 남은 인생에 살아갈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위대한 석학이었던 고 이어령 교수가 그가 마지막으로 쓴 책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이민아 집사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그가 세례를 받고 회심하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갔죠. 근데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그 위대한 석학이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건 선물이었습니다. My life, gift. 내 인생은 모든 게 다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손경민 목사는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은혜라는 그 찬양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그러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었고, 이 모든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2026년에 전반부를 매듭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반부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 매듭을 져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우리 현명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이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 강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이 매듭을 잘 못 지으면 결국 인생이 여러분 아주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의 맥추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 매듭을 이 시간 좀 잘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나온 6개월의 매듭을 잘 짓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 좋았던 것, 나빴던 것, 정말 힘들었던 것, 기뻤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매듭을 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반부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매듭을 짓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가 남은 2026년의 후반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 보면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2026년이 벌써 6개월이나 지났어요. 와, 진짜 2026년이 벌써 6개월이나 지났어요. 와, 정말 시간 가는 게 너무 아쉽고, 정말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안타까워요. 근데요, 2026년에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기보다는, 벌써 6개월이 지난다라고 하는 후회 속에 갇히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2026년은 6개월이나 남았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2026년이 끝난 게 아니에요. 2026년은 아직도 뭐예요? 후반전이 남았던 거예요. 요즘 월드컵 축구만 생각하면 막 속이 상한데, 그래도 하여튼 뭐 편안하게 이제 다른 나라 축구를 보고 있는데,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참 보는 게 뭐냐면, 이 축구 경기는 전반전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후반전이 있어요. 이번 월드컵부터는 전반전 중간에도 뭐예요? 하이브리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선수들 탈질 말라고 중간에 또 한 번 쉬더라고요. 아무튼 축구 경기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전과 후반전 중간에 그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하프타임의 시간이라 그래요. 여러분, 전반전은 경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뭐예요? 아직 경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고 있어도 뭐예요? 아직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역전의 기회는 남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반전에 이겼다고 이제 모든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방심하고 내가 뭐예요? 뭔가 이제 지금 교만하여 우쭐하면 여러분, 후반부에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비록 졌지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다시 하프타임의 시간에 물 한 잔 마시면서 숨 한 번 고르면서 다시 한번 후반전을 위해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힘있게 시작하면 후반부에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남은 2026년의 후반부, 아니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준비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생의 전반부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듭짓고, 이제는 후반전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 후반전의 결단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아니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씩이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쏟아 붓는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 받은 은혜를 쏟아붓지 말아야 돼요. 기껏 은혜 받아놓고 그 은혜를 한순간에 쏟아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말로 교회들마다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 주차장하고 식당이래요. 예배 드리면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다 받아요. 그리고서 기껏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밥 먹으면서 거기서 뭐예요? 그냥 음식 오늘따라 메뉴가 왜 이래? 뭐 짜다, 뭐 싱겁다, 뭐 이러고 성도들끼리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받은 은혜 거기서 다 쏟아내. 그리고 이제 또 나가면서 주차하면서 서로 괜히 신경 쓰면 막 신경전하다가 거기서 다 쏟아내. 그래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다 주차장하고 식당에서 쏟아내서 교회들마다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주차장하고 식당이래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는 주차장과 식당에 그런 쏟아붓는 은혜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 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의 나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고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처음 마음, 그 첫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어떤 사람 같아요?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제일 나중에 나 같은 사람,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래서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며 죄 짓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도라 칭해 주시고 나는 그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나는 자격 없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분수를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 내가 이 땅에서 뭐 남보다 좀 더 배웠다, 내가 남보다 뭘 좀 가졌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다 똑같아져. 60 넘으면 뭐 다 똑같아. 기억력도 다 똑같고요. 뭐 미모도 다 똑같아. 네. 아멘.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그냥 여러분 결국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뭐 얼마나 잘났겠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뭐 얼마나 배웠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뭐 얼마나 가졌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정말 가장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천기누설 하나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저랑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렇게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당신이나 나나 목사 사모 아니었으면 참 날라리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신도였어도 저랬을까? 그러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목사 사모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세워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영광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게 왜 은혜인지 이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제 주제를 알려고, 제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는 가장 작은 자, 나는 가장 적은 자, 나는 가장 연약한 자. 여러분, 겸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차단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꼴을 못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뭘 좀 잘 된다고, 뭐가 좀 잘 나간다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 우시야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생각이 났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어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왕이 되니까 뭐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잘 모르니까 이 우시야 왕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우시야 왕이 형통해지고 잘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지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더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교만해질까 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며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앞에 좀 더 가세요. 아직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걸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잘 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저 좋아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왜요? 모든 게 잘 되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좋아하면 얼마나 제가 교만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적당히 여러분,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는 것도 생기고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게 하시고, 여러분, 근데요,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보시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내 마음대로 안 됐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고 하나님 내 주변에 왜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힘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것도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2026년 후반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수고하셔야 돼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더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수고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6개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바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남은 6개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합시다.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축구에서요, 여러분 이기고 있다고 그 골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골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수비는 뭔지 아세요? 더 공격하는 거예요. 닥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골을 먹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골을 먹었어도, 내가 골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더 골을 넣으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더 후반전에 더 수고하고 더 뛰면서 내가 아직 내가 배고프다, 나는 아직 배고프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더 수고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수고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이제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수고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노력보다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나는 수고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만큼 헌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고 이만큼 헌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고는요, 더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아서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다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수고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찾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뭐예요? 수고한 사람, 수고한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죄송한데 제가 해산을 안 해봐서요, 어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봐도요, 해산하는 수고는 어떤 수고인지 아세요? 죽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여러분, 충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는 뭡니까? 내가 죽도록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남김없이, 내가 후회 없이,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면서 내가 여기서 모든 거 다 쏟아 붓고 죽겠다. 여러분, 그게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애들 키울 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애들 키울 때 뭐예요? 내가 정말 죽도록 이 애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수고하며 다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일 하실 때, 맡겨진 직분 감당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산하도록 내가 죽도록 수고하고 내가 후회 없이 남김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죽도록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 저도 이제 나이도 좀 먹고 이제 나이도 들고 아직 내가 목회하려고 그러면 아직도 좀 남았는데 이제 좀 지혜롭게 해야지. 그러다가 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아니야. 내가 설교할 때 여기서 설교하다 죽도록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다 쏟아붓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뭐든지 그렇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 죽도록 수고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수고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한다는 거야. 넘치도록. 제가 여기서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 감당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수고할 때 넘치도록 하셔야 돼요. 여기 넘치도록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것보다 더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시킨 것보다 더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참 교육자들이 고마워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있는데 너무 환상적인 팀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넘치도록 수고를 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요, 시킨 것보다 늘 더 해요. 시킨 것보다 더 해요. 내가 이거 시켰으면 이것보다 더 하려고 해요. 더 하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수고해요.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복음 수요 전도대들이요, 매 수요일마다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데 얼마나 수고가 있으는지 몰라요. 우리 어저께 유초등부에서 친구 초청 잔치가 있었는데 이번 주간에 저녁 때마다 선생님들이 와서 얼마나 넘치도록 수고하면서 어제 아이들에게 기쁨을 줬는지 몰라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팀들이, 주차위원들이 여러분 모두 다 넘치도록 수고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것보다 더 수고할 때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
즐겁게 심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뭐예요?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만 가자고 하면 그냥 억지로 오리만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나는 즐겁게 뭐예요? 심리까지 가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넘치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2020년 후반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도 수고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나이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이 남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수고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새로운 2026년 후반기를 내가 다시 믿음으로 발을 디디며 내가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며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난 2026년 전반기를 이제 우리가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로 매듭 짓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2026년 이제 후반기를 주님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제 지금보다 더 겸손하고 지금보다 더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며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내가 주님 안에 충만해져서 이제 2026년 이제 후반기를 내가 주저함 없이 내가 담대히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새 힘과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